예,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GQS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바라셨던 점은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두고 그 여인이 끝없이 음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와서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또 음행했는데 자식이 보니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 고멜을 끌어안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자고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용서를 베푸시면 인간은 그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독적이고 지속적인 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그 크신 사랑 안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봐도 돼요. 죄가 이기나 용서가 이기나 살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이 지식만 알고 끝나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듯이 죄 지었으니까 용서, 회개 기도를 하고 죄를 짓고 회개 기도했으니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실상적으로 구원파의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단이 아무리 정통일지라도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파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적 맥락이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지만이 회개가 온전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절기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회개, 번제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모른다, 그리고 나를 떠났다며 한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회개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불성실한 회개가 아니라 성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세아가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권면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징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해석할 때 난제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요, 1절부터 3절 고백이요, 호사야가 말했느냐,
아니면 성경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제목이 들려 있거든요. 이게 백성들이 말했느냐에 따라서 맥락과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백성들에게 했다면 4절 말씀 너희 은혜가 아침 인기와 같다라는 메시지가 되죠. 그럼 이 기도는 헛된 기도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걸 호세아 선지자가 했다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담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백성들의 기도로 보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 직전에 5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언하신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의 말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예언적 메시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멸망의 이 세대를 넘어서 이제 회복의 시대를 향해서 다음 시대를 향해서 준비하신 메시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선지자에서도 있어요. 일관적으로 자주 나오는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뜻이 재앙이 아니오 평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선언과 더불어 곧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각 해석에 따라 회개와 용서에 대해 뒷받침해주는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난절이라 이게 갈릴 수는 있지만 이런 첨예하게 대립할지라도 전체적인 성령의 맥락을 보았을 때 드러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누가 말해도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성실한 회개일지라도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 회개를 말씀하고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이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회개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면하는 선지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느냐?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죠. 새벽빛. 우리 적어도요. 우리가 태어나서 10년을 살았으면 우리가 3650일을 살았고요. 60년을 사셨으니까 36, 46에 24 거의 뭐 24,000일을 보셨고 24,000일을 보셨고 우리도 못지않아요. 우리도 만몇천 번은 봤어요. 한 번도 태양이 안 떠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양은 언제나 뜹니다. 우리의 기분이 나쁘다고 태양이 안 떠요? 뜹니다. 어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좋겠다고 생각해서 해가 안 떠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데 이른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기를 시작하는 비예요. 이때 맞춰서 이스라엘인들은 파종을 해요. 늦은 비라는 것은 열매를 수확할 시점에 내리는 비예요. 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을 해요. 추수를 해요. 우리도 장마 때 비가 항상 오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때에 맞춰서 소생시키듯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적인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요, 감정적으로 할 때만 해요. 감정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뭐죠? 인애가 빠진 사랑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신실, 인애,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뭔지 아십니까? 의리가 있는 사랑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랑. 우리 결혼 생활과 연애 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연애 때 더 뜨겁게 할 수 있지만 결혼엔 하나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과 상관없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인애, 의리 있는 사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가 아닌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열심보다 열정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변치 않음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로 뭐로 얘기하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선지자는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돌려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도 인애에 있는 사랑을 살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덧없는 신앙심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야기해보고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 챕터를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백성은 죄에서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이냐? 4절 말씀이에요. 이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새벽빛,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사랑.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오는 사랑. 그런데 백성들의 인애는 뭐라고요? 아침 구름이라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이 딱 내리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너무나 덧없는 것이에요. 이 아침 이슬,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아침 구름이 어디에, 히브리어로 어디 단어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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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헤벨, 이게 아침 구름이에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후 내비치면 싹 사라지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연기 같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음란한 삶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잠시 잠깐 회개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머지않아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만 행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벌하시면 다시 잠깐 회개하는 듯해요. 그러나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모습이 계속 왕조 다윗 왕 이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백 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드디어 이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너희가 아침 이내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은 각각 무엇이냐? 잠시만요.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 2절에서 이미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선언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결국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들이 딱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예배예요.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시기에 너무 미우신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저번에 추수감사절날 드렸던 말씀과 같죠. 번제는 드리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모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사의 입을 통해서 백성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를 그냥 마치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듯이 예배 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서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하고 우리의 중심과 삶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백성의 삶을 지적하는데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모든 걸 다 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그 언약을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겼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애라는 말을 했죠. 인애가 담긴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이라 했죠.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신명기서에 순종하는 자의 법, 불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형벌, 이거 자체가 언약의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것도 언약의 형식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우쪽에서 계속 깨뜨려도 그 관계를 이어가려 오래 참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서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해요. 이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었다, 이 의미로 이해되죠. 그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요 가나안 입성 처음 했을 때 그 경계선에 있던 지명이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최초의 인간 아담 때처럼
내 언약을 어겼느니라라는 뜻도 있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언약을 어겼느니라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음행과 폭력과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제사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윤리가 빠진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나는 자유해. 자유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나를 아는 것과 변치 않은 사랑을 나에게 다오. 인애가 담긴 사랑을 보여다오. 언약적 사랑을 보여다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2,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 의리 있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게 나타내는 인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폭력과 살인과 사악과 가증,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삼키는 죄악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거나 잊을 때 빠지기 쉬운 죄의 유혹은 무엇인지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나 그 사람 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암대로 지식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보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을 다해서 알아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인애의 삶이 수반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